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6월 18일 18번째 날입니다. 이제 오늘서부터 제가 아가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가서를 시작하면서 이제 아마 여러분 생각하지 못하던 것들이 아가서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접근했던 방법, 그러니까 이제 전과자들이 인생을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고, 이제 조직에 계신 분들이 인생을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듯이, 정치,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하시는 분, 경제만 하시는 분, 이제 인생을 접근하는 방법이 전혀 다르죠. 그렇듯이 이 아가서도 이 접근하는 방법이 지금 우리가 아는 접근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신, 형의 상학, 이런 어떤 종교든지 우리의 일칭찬,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지고 할 수 있는 이 안에서의 우리가 인생을 접근하는 방법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가서를 보게 되면 이 책이 여기 왜 있나? 아니, 이런 얘기가 못담시 여기 있냐? 말하고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심이 실제로 가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조금 한 발짝 더 옮겨서 하나님 자리에서 이걸 보게 되면, 그러면 전혀 달라져요. 그러니까 아가서를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 우리가 인생을 접근하는 방법도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인생을 접근하는 방법, 위에서 보고 접근하는 거하고 아래에서 위만 보고 이제 접근하는 거하고, 그리고 앞에서 보고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겠죠. 그래서 오늘 아가서 개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를 믿게 하옵시니 감사하고, 죄악 중에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끌고 가옵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아가서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같이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듣는 자들이 가슴이 열리는 게 아니라 가슴을 다 깨트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녹아질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안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인생을 접근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여기 한국 본토 시간으로 9시 2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애가서를 시작하면서 이제 인생을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인생을 접근하는 방법이 그럼 뭐냐? 이제 우리가 밑에서 인생을 보고 접근하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도회시 되신 분들, 정과가 계신 분들, 또 아무것도 없으신 분들, 가방끈이 별로 길지 않으신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인생을 접근하는 방법과 앞에서 그냥 이렇게 평범하신 분들 접근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위에 계신 분들 이제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아가서라고 하는데, 이제 아가서에 대해서, 아가서를 공부하게 되면은 우리가 인생 접근하는 방법이 전혀 달라집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 여기 고터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고터가 뭔가 그랬더니 고속버스 터미널을 고터라고 말을 만들었더라고요. 한국말로.
한국말의 그 한글의 위대한 거는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의 어떤 나라든지 간에 내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참 하나님의 큰 은혜고, 그 언어 가운데서도 한국어 같이 그렇게 우수한 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든지 어떤 랭귀지든지 한국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우리말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민족은 참 드물어요. 그러니까 한국 민족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상에서 한국 민족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특별한 민족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고터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고속버스 터미널에 이제 제가 어저께 수요일날 나가서 이제 우리 그 노숙자님들 모시고 첫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 책까지 합니다, 우리가. 근데 이게 뭐냐게 되면 그 한글로 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근데 이게 요한복음인데 굉장히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체의 그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저께 첫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고토 안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쭉 이제 들었는데, 이제 제가 공부하는 스타일이 어떠냐면은 이거 가지고 물어보고 저는 대답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여기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냥 가짜로 와서 뒤에서 꾸벅꾸벅 하다가 이게 안 돼요. 저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대화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뒤에서 꾸벅꾸벅 존다고 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노숙자님들 모시고 공부하는 거는 보통 3명, 4명, 많아봐야 5명이에요. 그러니까 좋을 수도 없죠. 그리고 이제 농땡이도 못 치고, 이제 숙제 해와야 되고, 다 했는데, 어저께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기 아주 아름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 고터에 수요일하고 주일날 밤에 가서, 이제 수요일날은 김밥, 주일날은 이제 빵, 이제 이렇게 빵하고 두유, 뭐 커피, 차, 이런 것들 이제, 가지고 나가서 이제 이렇게 주시는데, 그분들 하는 걸 제가 한 2번, 3번을 쫓아나갔어요. 수요일날 저녁에, 주일날 저녁에. 그러니까 보통 10시 반에 거기 도착해서, 이제 그거 배고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제 데리고 가는 걸 제가 2번, 3번 하다 보니까 거기 젊은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바이블 스타디를 시작하게 했는데요. 어저께 첫 바이블 스타디 하면서 제가 가슴이 미어져 가지고 제가 혼났어요. 왜냐면 그 고터 안에 계신 분들이 그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두 분은 어떤 경우냐게 되면 아들, 딸들이 집에서 쫓아냈어요. 먹을 거 없다고. 그분들이 나와가지고서 이제 정부에 신청을 하고 뭐 그러면 되는데 그걸 안 하세요. 왜냐면 자기 애들 그 인포메이션이 나갈까봐, 인적 사항이 나갈까봐 그것도 안 하고 그냥 고토에서 앉아가지고 누가 물 한 병 주면 마시고 누가 빵 하나 주면 먹고 그거예요. 그 안에서 굶어 죽건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죠. 그리고 이제 그 몸을 못 쓰시는 할머니가 있고, 그 다음에 저 힘드신 할아버지가 있고, 그래서 한 5분은 진짜 이제 제가 6학년 5반인데 7학년 들어가신 분들,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또 이렇게 몇 분 있어요. 그래서 한 전체로 5분들 이제 그렇게 있는데, 그리고 이제 조금 좀 이렇게 맛이 간 사람들, 자기가 맛이 간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러신 분들은 또 이제 밖에서 돌아다니고 큰 소리 치고 뭐 고성방가하고 난리가 나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안다면 자기 아들, 딸들한테 쫓겨나와서 이제 고토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고려장이죠, 고려장. 거기서 누가 주는 거 하나 먹고 이제 그러고 계신 할머니, 할아버님들을 봤을 때에 우리 마음이 깨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이렇게 살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그 꼴 나는 거 안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애가서를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어저께 우리 노석자님들하고 이 바이블 스타디 하기 전까지는 내가 아가서 공부를 왜 해야 되나, 굉장히 좀 하고는 싶었는데 하는 이유를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어저께 밤에 이제 우리 노숙자님들 공부 갔다 오고 나가지고 제가 억장이 무너졌어요. 억장이. 이제 제가 아주 늙은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아직 젊지만 6학년 5반이니까 한국 기준으로 한다면은, 그래도 이제 저도 인생을 조금 살았으니까 조금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신 분들을 보면서 이제 억장이 무너지고, 근데 어저께 밤새 제가 이제 자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억장이 무너지냐? 번뜩 아가서 생각이 났습니다. 뭐냐면 아가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유태인들 학자들이 이제 오늘 제가 지금 이제 쭉 아가서 공부하는 거는 그 영국 학자들과 미국의 그 제가 나온 학교가 세대 신학교 가운데서 5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그 학자들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 특히 이제 닥터 켄트라고 하시 KENT, 그분은 그 세계에서 구약의 뭐 1, 2, 3위에 들어가시는 분인데, 그분이 제 목사 안주를 주시면서 울었거든요. 그 텐트 박사님은 고아 출신이에요. 신학을 해서 목회를 하시고, 목회하시면서 공부해가지고 교수가 되신 분이니까, 제가 이제 우리 노숙자, 미국에서 노숙자 할 때 안수를 받았으니까 그걸 보고 울면서 안수해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본 사람만이, 그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그 집에서 쫓겨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봤을 때 그 심정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는 못하지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가서 공부하는 것이 그런 그 영어권에 있는 유태인 학자들과,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케임브리지하고, 이제 제가 옥스퍼드보다는 케임브리지 도서관을 더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거기는 학구적으로 판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멋있어. 이제 그리고 제가 나온 학교에서 이제 닥터 켄트 이제 이러신 분들이 파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애가서를 갖다, 아가서, 애가 아니거든요. 아가서를 한 거를 쭉 보면서 제가 그분들이 하신 말을 이제야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지성소라고 하니까 그 장막 교회 안에 이제 그 텐트 안에 이제 그 성소가 있죠. 그리고 성소도 반이 갈라져 가지고 이제 지성소가 있죠. 이제 거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데죠. 깜깜하고 안에 언역궤가 있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를 갖다 우리가 성소라고 비교를 하죠. 이제 이제 그 학자들이 그렇게 비교를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서 그거를 좀 이해를 했어요. 뭐냐게 되면 이 성소라고 하는 거는 뭐 이사야서나 에스겔서 이런 그 아주 귀하신 그런 그 책들. 근데 그럼 지성소는 뭐냐? 하느님 말씀 안에서 그 지성소라고 하는 게 바로 아가서였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어저께 밤에 노석자님들 모시고 공부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한 말을 5분 10분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공부한 그 양반들, 이제 그 양반들 중에서 별 6개짜리가 하나 있고, 별 6개면 뭐 큰 집에 6번 갔다 왔죠. 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도 있고, 다 이제 있는데, 걔네들마저도 숙연해지더라.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아가서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어디까지입니까? 하면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은 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억장이 무너집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뭐를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게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하면은 아가서가 하는 일이 뭡니까? 아가서를 공부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이거 굉장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나, 그리고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나, 그걸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깨달았을 때에 그러신 분들을 보면 억장이 내려가죠. 보기 싫어서 외면하는 게 아니라, 피해가는 게 아니라 직시하게 되죠. 직시하게 되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어떡할 거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저는 미국에서는 저도 잘 압니다만, 저희가 그 나라죠. 거의 다 죽을 뻔했는데, 어떤 일이 하게 되면 어떤 흑인 여자 하나가 추럭에다가 짐을 잔뜩 실어가지고 그 추럭에 있는 짐을 교회 마당에 다 내리는 거야. 내리고 할머니 한 분이 내려. 자기 친엄마예요. 우리 집에서 할머니 못 사니까 이 교회에 가서 살라고 짐을 내리고 그냥 간 거야. 저 교회 밖에 앉아 있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 내리시냐고. 자기 딸이 자기를 버렸대. 그 딸이 우리한테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갔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할머니 안에 모셔놓고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자기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는 거는 싫고 양로원 가게 가고 싶다고. 그래서 그 짐을 제 추럭 뒤에 몽땅 싣고 그분이 가고자 하는 양로원을 갔더니, 그 알랭턴이라고 하는데 아주 언덕 위에 비싼 양로원, 돈을 줘야 들어갈 수 있는 양로원, 비싼 데인데 거기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자꾸 저쪽이래. 근데 분명히 하이웨이 이쪽인데 자꾸 저쪽이라 해서 뭔가 그랬더니 이제 뺑뺑거리다가 시간을 놓치면 이제 여관에 넣어달라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지도로 찾아가지고서는 이제 그 양로원 들어갔는데 문이 막혀가지고 카드 없으면 못 들어가요. 아시죠? 근데 하필이면 그때 그 주방에서 일하는 아줌마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오면서 이제 우리 보고 문을 열어주면서, 이제 여기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라가서 무조건 그 양로원 마당에다 짐을 다 내려놓고 할머니를 내려놨어요. 그 양로원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아무나 오면 안 되는 거라고 누구시냐 난리가 났는데, 우리는 그거 듣고 그냥 왔어요. 그냥 그거 뭐 어떡할 거야 우리가. 아마 미국 정부에서 우리 같은 목사들 때문에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적도 있는데, 아가서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게 되면은, 그럼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보통 교회에서는 경찰을 불러요. 그럼 경찰이 와가지고 다 같이 가고 이제 난리가 나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경찰을 못 부르니까 이제 우리가 최소의 양심에 있는데 그럼 어떡하나. 그래서 할머니 가고 싶은 양로원에 모셔다 드리자. 그러면 그 양로원에서 어떻게 하겠지라고 해서 이제 모셔다 드리고 많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할머니 몸에서 한 주일을 샤워를 안 하셨는데 그 샤워 안 한 몸 냄새를 숨기려고 향수를 위에다 한 5가로는 뿌리셨나봐. 우리 둘이 숨이 막혀가지고 거의 2시간 보냈어요. 이제 우리가. 근데 이거는 지금 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애가서를 공부하는 건 뭐냐. 제가 아마 어저께 그 일을 안 당했으면 제가 아가서를 쳐다보는,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달랐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는 아가서가 제 가슴에 와 닿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받았고 느꼈고,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고토에 계신 그런 분, 고려장 하시는 분들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걸 신학 용어로 broken spirit이라고 말합니다. 깨진 심령이라고 이제 말하죠. broken spirit.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걸 알려면은 성령의 은사 전에 broken spirit, 상한 심령이 있냐 없냐 그거를 먼저 보는 게 이제 그 우리 그 영어권 신학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broken spirit. 그러니까 깨진 심령이 없어가지고서는 부러진 broken spirit, 깨진 마음이 없어가지고, 깨진 영이 없어가지고서는요 어떤 성령의 은사 받는다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 broken spirit, 깨진 심령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 받았다는 걸 확신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아가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로 보시게 되면 아가서로 보시게 되면은 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제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가서에서는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말도 한 번도 안 나와. 메시아라는 말도 한 번도 안 나와. 어떤 신학이라고 하는 건 한자도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왜 우리 성경 안에 들어와 있냐?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는 하나님, 언약, 모세 한마디도 안 나와.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이 유태인들이 이걸 언제 읽는 줄 아세요? 6월절 날 이거를 읽어요. 그리고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지나가서 이제는 우리가 그런 그 고려장 하신 그 고토에 있는 고려장 하시는 분들 보면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듣고도 우리가 이 가련, 치근한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 아니죠. 뭐 방언을 하건 뭐를 하건 관계없죠. 우리가 이 억장이 무너지는 그 마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가서에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떻다라고 하는 거로. 오케이? 그래서 아가서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거는 신학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아가서에서 우리 그 어떤 얘기든지 시작이 있고 인트로덕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벨롭먼트가 이제 그 얘기가 있으면 그 서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본론 들어가서 결론 짓고 마지막을 내리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 한문으로 기승전결이라 그래요, 그거?
예, 기승전결이라고 하면 한국말로 이 비싼 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 아가서는요 기승전결이 전혀 없어요. 1장부터 8장까지 여러분 읽어보시게 되면 어디가 끝이고 어디가 시작이야 없어요. 하고 그 또 하나 이상한 게 뭐냐게 되면 아마 이제 이건 제가 예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2장 한번 보세요. 아가서 2장 1절. 이제 이거 이제 그 원어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이제 이게 2장 1절 봐요.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것이다. 수선하고 백합하면 나라고 하는 사람은 여자예요, 남자예요? 한번 2절을 봐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그럼 2장 2절에서 말한 사람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 다음 절 봐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그러면 1절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2절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3절은 남자예요? 자,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이거 그걸 분간 못하게 되면은 이거 뭐야? 이거 완전히 그 이태원이지 뭐. 그럼 그냥 이태원이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이제 그런 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예를 든다면은 5장 가보세요. 5장. 아주 5장도 이거 굉장히 아주 신비한 장이에요. 10절 봐요. 5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고 만 사람에 뛰어난다.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바뀌었구나. 뺨은 향기로운 콧밭 같고 향기로운 풀언덕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래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의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만석 기둥 같고 행상은 레바논 같고 백해금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시미단의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이다. 근데 여기서 이걸 보게 되면 이 말이 성경에 왜 있나 그래요. 근데 마지막 절 봐요. 이는 나의 친구이다. 이 원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내 친구다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하면 지금 이 구절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이렇게 우리를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냔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는다고 아니 우리 눈에 그러냐 말이에요. 지금 뺨은 향기롭고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떡 같고 아니 우리가 이러냐 말이에요. 예? 물론 신부 화장했을 때는 이렇겠지. 그때만 신부 화장했을 때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는 아직도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태교 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죠. 거룩한 곳 성소는 이사야서 이제 이렇게 되고 지성소는 아가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태인들이 그 6월절날 아가서를 읽어요. 이해가 조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좀 특이한 점이 있죠. 세 번째로 아가서의 특이한 점이 뭐냐 하면 이거는 누가 썼는지를 몰라요. 여기 제 1절에
솔로몬의 아가라. 이스라엘 그 당시에 솔로몬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응? 이스라엘 그 당시에 다비드라고 하는 거지, 우리 한국말로 그 다윗이라고 번역이 된 다비드라고 하는 그 이름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그러면 솔로몬의 아가라 그러는데 여기서 솔로몬 왕을 이렇게 빗대서 말하는 것도 없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참 누가 이 저장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이 책이 여기 구약에 들어와 있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 하게 되면, 우리가 모른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하나님한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구나. 제가 이제 어저께 밤새부터 기도를 합니다. 고토에 계신 고리장 하시는 분들, 몸을 움직이지 못해서 밖에서 빵을 나눠주는데 안에서 못 나눠주게 하니까 밖에서 빵을 나누는데 거기까지도 오기 힘드신 분들,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든지 하늘나라를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가서를 보면서 조금 주의사항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거 주의사항이 뭐냐면, 이 말한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분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원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를 봐야 되고, 히브리어를 그릭으로 번역을 했을 때 그 그릭 쓴 단어가 남자에 쓰는 단어인지 여자에 쓰는 단어인지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요. 이제 그건 라틴어로 보면 쉬운데, 그 라틴어는 이제 남자 여자가 이제 분명한데, 그 라틴어는 좀 많이 그 육체적으로 가까워요. 그래서 그거를 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 그러니까 라틴어 가지고 판단한다고 하는 건 조금 위험한 점이 있어서 학자들이 거의 안 해요. 그거를 안 하고 히브리어하고 헬라어까지만 봐요. 그래서 이게 남자가 한 말이다, 여자가 한 말이다, 누가 한 말이다, 이제 그게 이제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1장 봐요. 1장. 내가 일광에 쓰여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근데 5절 보세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근데 이제 이게 흑인이 아니에요. 흑인이 아니고, 그 여자 목동이 그 밖에서 양을 치면서 피부가 좀 이렇게 까매졌어요. 그거 이제 뭐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여자들이 해수욕장 가서 그 일광욕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일광욕이 아니라 양을 치면서 한 그런 거,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나, 그 야생에서 핀 꽃같이 그렇게 이제 그런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오해하면 안 되고요. 이제 8절 같은 거 봐요. 1장 8절.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였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돼요. 왜냐면 이거를 까딱 잘못 해석했다고 하는요, 이거 이제 뭐 원어점 한다고 까불고 함부로 해석했다고 하는요, 이게 뜻이 아주 묘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좀 원어가 필요한 거죠, 이게 지금. 이제 아까 2장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3장 보세요. 이제 이거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예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어떤 뜻이에요? 어떤 뜻이에요? 이걸 갖다 우리가 잘못 해석했다가는 이상하게 나가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 하느님께서 우리를 낮과 밤으로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측은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 억장이 무너진다라고 제가 오늘 표현을 했는데, 그 억장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성령의 은사 전에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broken spirit, 깨진 심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진 심령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깨진 심령은 없고 깨진 마음은 있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좀 가슴 아픈 거 있으니까 안 보고 끝나. 안 보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뭐 내가 어떡할 거야. 안 보고 끝나요. 안 보고. 그러나 깨진 심령이 broken spirit, 하느님의 영이 들어가서 깨진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은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안 보는 데서 끝나지가 않아요. 수요일날하고 주일날 나가는 그 귀하신 분들, 아주 귀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그분들을 보게 되면 내가 부끄러워져. 오히려 그분들은 저보다 나신 분들이에요. 나는 한쪽에 그러니까 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분들은 세상에서 살면서 그걸 하니까 나보다 나신 분들이야. 더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봐요. 저는 저보다 다 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말이 없어져. 뭐 할 말이 없어. 나는 그분들이 그런 거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근데 그분들은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 하나님이 밤에 오셔서 깊은 잠을 주옵시고 생활을 보장하시고 모든 유혹과 모든 그 시험에서 다 구원하시고 방어하시고 보호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치근한 마음 가지고 하는 그 일을 갖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거든요.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하나님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다고 하는 응답한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숙자님들 모시고 바이블 스터디를 시작을 하는데 그분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성경 공부하는 거는 와서 이렇게 듣고 그냥 한 1시간 듣고 가는 줄 알았는데 어저께 가서 말을 시키니까 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시깔이 돌아가기 시작을 하고 말이 뒤틀리기 시작을 하고 몸이 뒤틀리기 시작하고 난리가 난 거야. 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제 어디서 하냐면은 그 고도 앞에 그 공원에서 해요. 공원에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병원으로 가는 그 계단길에 공원을 만들었는데 사람도 없고 시원하고 되게 좋아. 그래서 이제 거기 앉아가지고 빛도 밝아 아주. 그러니까 이제 빛이 밝은 이유가 거기서 담배 피게 되면 득달같이 어디선가 와가지고 벌금 5만원, 10만원이야. 후보기 여기 아니면 담배 못 피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불이 환하게 됐으니까 공부하기 되게 좋아.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는데 뭐 몸이 뒤틀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야. 이제 그거야. 한 10분 넘어가니까 벌써 눈이 돌아가기 시작을 하고. 그게 뭐냐게 되면은 이게요. 하나님보다는 당장 이 친구 이용해서 내가 뺏을 수 있는 게 뭐냐 그거를 보고 앉아 있는 거야. 얘네들이.
근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끝까지 요한복음을 가지고 파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옆에 끼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3장 1절 같은 거 이제 보면은요 아주 가슴이 뭉클해요. 자, 4장 1절 보세요.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리앗 산기슭에 누운 물이 염소 같구나. 자, 지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거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 진짜 개판돼요. 근데 이 뜻이 뭐냐? 어여쁘다. 뭐가 어여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인내하고 고토 가서 빵 나눠주고 하는 그 모든 것들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여쁜 거. 어여쁜 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애기가 이제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와가지고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화장실 가서 일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하실까요? 아주 묘한 질문이시에요. 그 질문을 받고 제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이제 유태인 방법이에요. 이제 누가 뭐를 물어보게 되면 질문으로 해결을 해요. 어떻게 물어봤냐면은 혹시 그 여사님 첫 애 낳았을 때 애기 기저귀 바꿀 때 이뻤어요? 미웠어요? 그 다음서부터 저한테 그분이 질문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자, 근데 이게 내 사랑은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키는 거, 그거 그 측은한 마음, 그거를 안 뺏기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 측은한 마음이잖아요. 성령의 은사 전에 누구나 있어야 될 그 깨진 심령, broken spirit,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할 때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여쁘고 어여쁜 내 새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새끼까지 안 가요. 더 가요. 내 어여쁜 자야. 신부야. 신부. 이거를 이해를 하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뭐가 나와요? 신부같이 단장한 새 예루살렘이 그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가서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셨으면 우리는 그 사랑을 압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깝진하는 게 아니라 고토에 고르장 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억장이 무너지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뭔가 시키는 게 있겠죠? 그거 하는 거죠. 우리 아가서 오늘 이런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 확실히 알고 지나가야 된다. 만약에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우리 아가서 전체가 이상하게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가서 결혼을 했는데, 자, 우리 오늘 세 가지 하는 거 잊지 맙시다. 아가서는 끝이 없고 시작이 없어요. 기승전결이 전혀 없어요. 이게 두 번째, 아가서에서는 하나님 언약, 모세 광야 생활 없어요. 순수한 거예요. 하고 그 다음에 아가서라고 하는 건 이제 뭡니까? 성서가 아닌 지성서라고 하는 거예요. 또 누가 또 어떻게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제 아가서 결혼 내일서부터 제가 1장서부터 자세히 들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아가서
계로를 합니다. 이거 우리가 아가서 여기서 처음에 막히게 되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버지요, 성경 가운데 66권 가운데 가장 높이 있는 우리 아가서 이제 공부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느꼈으면 성령의 은사 전에 미리 받아야 되는 그 치근한 마음, 깨질 심령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가서를 통해서 저희 유튜브 식구들이 깨진 심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무언가 시키는 것,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께 감사합니다.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